여러분, 기적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적은 저는 일상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기적을 살아내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오는 어떤 말씀을 보면 참 어쩌면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1차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의 군대에 비해서 정말 너무도 작고 약소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의 군대를 이 아합,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렇지만 또한 아람의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10만 남짓 되는 그 병사가 정말 10,000명조차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병사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기적과 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이 아람과의 전투 가운데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지만 아람의 군대는 이 전투를 1차로 끝낼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선지자, 우리 바로 앞서서 등장했던 한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 패배의 치욕을 갚고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침공에 대해 준비할 것을 이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아람의 진영으로 그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람의 진영에선 어떤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1차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1차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에 대한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2차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차 전쟁의 패배의 그 원인을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1차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사실은 이 지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했던 그 장소, 사마리아라는 수도는요, 해발 400m가 넘는 높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병과 전차 부대를 가지고 싸움을 했던, 그것에 아주 강점이 있었던 아람 군대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그 성을 둘러싼 그 작전은 승리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라고, 그 지형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의 그 지역의 신에 대한 이해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바알, 나름의 자신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에 대한 이해가 한 지형을 다스리는 그 신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었고요, 그 신에게도 분명한 그 신적 어떠한 능력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천둥의 신이거든요. 바알이라는 신은 평지에서는 유리한 신인데요, 산악지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생각할 때 어떤 신이라고 표현하냐면 산의 신이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특성의 문제와 지형의 특성의 문제가 결합해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이들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이 원인 분석과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24절에 보니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진데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지휘관들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투에 임할 때에 그 지형과 그 상황에 다시 정말 이해가 있는 지휘관들을 세우고 전투에 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 즉 이제 병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평지에서 싸워 유리한 그런 병사들로서 다시 채워서 나아가게 된다면, 지형지물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지휘관들과 이전에 있었던 병사들을 잘 준비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2차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람 군대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 분석이었고 다시 전쟁을 일으킬 방법의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람 왕, 아람 군대의 완벽한 오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승리는 누구로 인한 승리였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의 승리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지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병력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지휘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신적인 사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병력의 숫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전투에 임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 상황과 한번 잘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도전하려고 일으킬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의 역전의 주 원인, 이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 알지만 우리의 현실에 실패라는 결과물이 우리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찾고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할 방법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결과에 누가 개입할 때에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일상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키를 잡으시고 그것을 인도하여 나가시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산을 넘게 하시는 것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람의 군대의 2차 전쟁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서 전투에 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전투의 결과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그런 결과로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 사실은 이 결과물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이 아합에게 다시 한 번 더 승리로 붙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군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가 이 결과는 알지만 이 전쟁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람의 군대는요, 그 많은 병력을 데리고 이 평지로 싸우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평지 앞에서 섰을 때에 그들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병력의 숫자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소떼,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의 군대는 모든 땅을 가득 채울 만큼 아주 많은 군대가 지금 내려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투의 결과는 단 2절이 지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이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손에 놓여짐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아람의 군대는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니 이 30절에 그 남은 자는 200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아벡이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도망가서 숨어있는 베나닷 왕, 이 아람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신하들은 그곳에서 또 한 번 작전회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옷을 입고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면 아합 왕은 마음이 넓은 자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 우리를 분명히 살려줄 것입니다 라는 작전회의를 하고 32절에는 그대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로 베나닷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아합의 반응이 아주 특별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32절 후반절에 보니 아합이 베나닷의 그 살려달라는 소리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방금 전까지 전투에 임하여 전쟁했던 그 왕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 사람이 내 형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아합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합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상황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좋은 유리한 아주 조건들을 통해 어떠한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그 머릿속에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니 33절에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아합이 형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합이 여지를 열어줍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도 그 여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나름의 서로 간의 이 계산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34절에는 화친의 조약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두 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 1세 때 빼앗았던 이 딱 나라 이 성읍들을 돌려주겠다라는 첫 번째 조건과 또 한 가지의 조건은
그때 베나닷 왕, 그러니까 이 베나닷 1세 때 승리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베나닷이라는 이름의 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도 그 아합의 이름의 거리를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람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음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스스로의 경제적 상황과 그 부를 위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분명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평안함이 주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아닌 또다시 나의 유익과 나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결코 온전하거나 순전하지가 않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온전치 않고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을 때에 이 땅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 안정되어질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날마다 그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낼 때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도 한 날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